참된 교회를 향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주제가 진정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란, 그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표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인지 정말 참된 교회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또 순수하게 선포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 진정한 교회가 아닌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느냐, 성찬과 세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 진정한 교회가 아닌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저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바르게 선포하려고, 순수하게 선포하려고 인간적인 얘기들 막 꺼내지 않고, 가급적이면 인간적인 예화들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은 거의 배제하고요. 또 사실 또 이제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난간에 복잡했어요. 성막의 기구들이 막 나와요. 계속해서 성막 이야기예요. 우리가 건축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건가? 그런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성막을 건축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어진 그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결국 한 구절도 그냥 넘기지 않고 우리가 매주 한 구절씩, 그래서 순서대로 한 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바르게 전하고 선포하려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제 성찬과 또 세례를 계속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정말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야 라고 자부하기는 자시하는, 사실 이제 그런 자신은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라고는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진정한 교회를 향해서, 정말 참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우리 작은 목자교회는 정말 참된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야.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냐? 완전한 교회는 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인 동시에 또 누가 모였어요? 죄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야. 의롭게 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구속의 사역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죄인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완전한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바람잘 날 없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죠. 이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나는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서 가고 싶어. 죄송하지만 이 땅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바람잘 날 없는 게 이 땅의 교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 증거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0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10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던 거야. 은혜로워야 될 교회가 날마다 막 그것 때문에 서로 막 목소리 높여서 싸우고 서로 당짓고, 세상 법정에 가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것을 막 세상 법정에서 가려주기를 막 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정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가 하면요, 교회에서 용서할 수 있는 것과 용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교회가 어느 터 위에 세워졌느냐? 정말 명당 같은 그런 풍수지리적으로 명당 위에 세워졌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어느 터 위에 세워졌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열심히 전하고 선지자들이 열심히 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것과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이 도덕적인 과실과 과오들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10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이 용서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 안에서 비록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거 가지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서로 막 당짓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시끄럽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진리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서로가 믿는 그 믿음의 생각과 또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관과 또 자기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믿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이것이 교회의 진리에 관한 문제냐, 그런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다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정리할 수 있고요. 반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정말 이 터를 흔드는 것들, 터를 흔드는 문제들, 가령 예를 들면 교리를 손상시키는 일, 또 신조를 무시하거나 말살시키는 것, 또 성례를 경히 여기거나 그것을 폐지하려는 것, 그런 것들은 뭐예요? 기초를 흔드는 거예요. 교회의 그 터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거죠. 그런 일들은 결코 교회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을 용인하고 용납할 경우에는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용서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막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허다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기초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교회의 그 기초를 흔드는 일들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도 용서할 수 있는 것과 용서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칼빈이 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사실 이제 기독교 강요회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외형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성전 설교에서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성전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죠. 이 성전을 알기 위해서 이거는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야. 거짓말하지 마. 그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야. 자기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고 그들의 성전인 거예요. 사람들이 신이 되어버린,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성전이, 그런 신전과 다를 곳이 없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이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예루살렘도 영원할 것이다. 성전도 영원할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빠졌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성전 바깥에서는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서는 막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면 다 용서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니까 이 나라는 영원하고 예루살렘도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거짓말하지 마. 이게 무슨 여호와의 성전이야? 너희들의 신전이지.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외형적인 거. 그냥 겉모양은 화려하게 지었죠. 여러분 가보세요. 유럽에 가보시거나 이스라엘 가보시면 뭐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성당들 보세요.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그 외국에 나가도 정말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정도로 유명한 로마 가톨릭 교회들이 참 많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들이 빠진 오류가 뭐예요? 똑같은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세운 교회와 그들의 그 교회는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결코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정작 이 외형적인 것은 아름답고 멋지게 꾸미면서 속 사람, 그 내면적인 그런 것들은 소홀히 여긴 그런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참 씁쓸한 건 뭐예요?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교회들, 건물은 남았어요.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냥 박물관 돼버리고요. 그냥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거기 미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 거의 없죠. 다 그 구경하러 가지. 세계에서,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미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크고 웅장한 건물이네. 몇백 년 전에 지은 거래. 박물관 되어버렸어요.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는 것 아닌가. 그냥 겉모습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교회를 막 지어요. 막 의리의리하게 지어요. 멋지게 지어요. 막 웅장하게 지어요. 근데 교회 이름만 있다고 교회가요? 아니야.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이름만, 간판만, 교회, 십자가만 아주 멋있고 크게 세워놨다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속이,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그 속 사람들이 정말 성도다워야, 교회다워야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로마 가톨릭 교회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곳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학대를 한 거예요. 학정을 한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바이란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가 분열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로 이때 나눠지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그 북이스라엘의 그 분열과 그 모든 바이란을 이끌었던 중심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는데, 오늘 이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은 여로보암이 행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뭐 행했느냐 하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마치 이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섬겨야 돼. 바로 신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함을 통해서 사람들 알고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조장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저버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 알고 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게끔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도 행했던 것이 뭐예요? 똑같은 과오를 범하게 되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과 또 전통, 교회의 전통을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뭐 건물을 우상처럼 여기고요, 조형물을 우상처럼 여기고요, 심지어는 사람마저도 우상화시켰죠. 뭐 별게 다 우상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온통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채 그냥 교회의 전통과 그들의 생각으로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 문제를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문제도 똑같지 않나. 우리도 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막 그 앞에 막 절하고 막 그것을 막 섬기고 뭐 그러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두 금송아지가 뭘까요? 바로 성공과 부 아닌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만들어 놓은 두 금송아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만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 세 번째로 또 살펴볼 텐데요. 이 칼빈이 본 로마 가톨릭 교회 문제가 이렇게 크게 드러난 문제가 이 두 가지 문제였다면, 우리가 본 우리의 문제는 또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니까, 죄송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도 참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건 비난이 아니에요. 이 비판하는 거야.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뭐가 문제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아는 거는 많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근데 뭐예요? 행함이 없는 거야. 우리의 부족한 게 뭘까요? 행함이 부족해요. 아는 건 다 많아요. 똑똑해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행함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영혼 없는 몸, 그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육체와 영혼이 하나인 것처럼 이 믿음과 행함도 하나여야 되는데 우리는 둘이에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우리 7교회가 요한계시를 보면 7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7교회 중에서
뭐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칭찬을 못 받고 책망만 받은 두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만 칭찬을 못 받고 책망만 받아요. 저는 요한계시록 이 교회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의 교회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책망받은 교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칭찬을 못 받고 책망만 받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바라기를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이상, 제가 작은 목자교회 몸을 담고 있는 이상은 우리 교회는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정말 칭찬만 받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책망은 1도 없이 오로지 칭찬만 받는 우리 작은 목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책망 받을까봐. 칭찬 받을 건 없이, 칭찬할 내용은 없이 책망만 받을까봐 그게 두려운 거야. 주님 앞에 갔는데 작은 목자교회 칭찬할 게 없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거 얼마나 참 불쌍해요. 이 바라기는 우리 작은 목자교회가 주님 앞에 또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칭찬받는 교회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책망과 또 가르침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이죠.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물을 썼는가 하면 그 북쪽 약 11km 지점에 위치한 히에라 고이레의 온천수, 뜨거운 그 온천수와 더불어서 동쪽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고이로세의 그 차가운 우물물을 같이 사용했대요. 그 온천수, 북쪽에서는 온천수를 끌어다 쓰고 동쪽에서는 차가운 냉수를 끌어다 쓴 거야. 마치 이제 정수기처럼 온수, 냉수 그렇게 두 가지 물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온천수는 목욕과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고 냉수는 식수로 사용했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미지근한 물은 어디에도 사용할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뜨거운 거 아니면 아이스, 핫 아니면 아이스였던 거야. 미지근한 물은 취급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쓰면서 너희들의 모습은 왜 미지근하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즉, 이 물질적인 그런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물질적인 풍요 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태만하고 나태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계시록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중간지대란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뜨겁다고 생각하세요? 차갑다고 생각하세요? 미지근하다고 생각하세요? 객관식이네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평가하는 거야.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평가할 때 이 땅의 교회는 뜨거운가, 차가운가, 아니면 미지근한가. 저는요, 처음에는 미지근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갈수록 이 미지근한 게 차가워지고 있다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가워지고 있어요. 제 한국교회가요, 영적으로도요,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요, 막 차가워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한국교회는 엄청 뜨거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우리 권사님 막 젊으셨을 때만 해도 얼마나 뜨거웠어요. 말해서 뭐예요? 얼마나 뜨거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는 진짜 철야였죠. 밤새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뒤돌아서서 또 기도하고. 근데 지금은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열정과 열기가 다 식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미지근하다 못해 이제는 차가워져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예배를 인도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우리는 왜 뜨겁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최근에 이거는 전반적인 현상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막 방송을 보는데 큰 교회, 우리 내노라는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아멘이 없냐고, 왜 이렇게 아멘이 없냐고, 아멘 좀 하라고, 왜 이렇게 아멘에 인색하냐고, 아멘 좀 하라고 설교 시간에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성도들 보고 왜 이렇게 표정이 다들 어둡냐고, 왜 이렇게 어둡냐고, 누구 죽었냐고, 아니 예배 드리러 와서 얼굴이 왜 다들 어둡냐고 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맨날 아멘도 안 해, 맨날 어두워, 그런 건 아니야. 어떤 때는 막 아멘이 뜨거울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막 얼굴이 막 환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항상 어두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전반적인 지금 한국교회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정도에서 이제는 차가워지고 있다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알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정말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봤잖아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겉모습은 화려하게 꾸몄어요.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예배하는 척, 신실한 척. 뒤에 가서는 뭐 했어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마치 하나님이 못 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성전 바깥에서는 온갖 범죄를 당했어요. 그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민 거야.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꾸민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다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도 어땠어요? 우리도 겉모양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겉모양을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꾸미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정작 교회 바깥에서, 정말 사람들 모르는 곳에서는 은밀하게 죄악을 저지르면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활을 청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인 거야. 그게 다시금 교회가 뜨거워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느냐, 또 교회 수가 얼마나 되느냐,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의 속사람,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느냐,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고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순서상 성막이 덮개에 관한 내용인데,
예고편이에요. 오늘 말씀을 하면서도 오늘 말씀하고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겉사람이 아름다우면 좋죠. 멋지면 좋죠. 화려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겉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오죠. 주님은 우리의 누구실까요? 목자. 우리는 그분의 양. 즉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인 거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죠. 제가 아까 이제 학윤이가 들어오는데 학윤이가 오랜만에 봤는지 학윤아 그래서 목사님한테 하거든요. 하볼까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러는 거야. 하볼까. 전에는 그래도 목사님한테 그러면 막 안기더니 그새 뭐 이렇게 얼마 동안 못 봤다고 그새 이제 저를 막 몰라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학윤이 부르면은 학윤이는 제 말을 듣고도 아마 잘 모를 거야. 그러나 할아버지나 아빠나 엄마가 학교를 그러면은 바로 그냥 아빠, 엄마, 학원가 그러고 돌아보는 거야. 왜요? 학윤이는 자기 부모의 음성을 알거든요. 양도 그렇거든요.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나 안 따라가요. 양도 얼마나 여러분 양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양은요 그래도 분별력도 있어요. 목자의 음성과 목자가 아닌 사람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아닌 사람이 부른다고 막 따라가는 양은 없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자, 참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목자들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교회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뜨거운 교회로 도약할 줄 믿습니다.